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한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 영수를 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 떼지 않게 잘 적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합한 자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이죠. 13장 말씀. 네, 열왕기상 13장. 예, 우리 1절부터 조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제가 읽고 우리 2절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주를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며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들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을 모아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를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손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숫절만을 내게 주시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도록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발을 밀려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로 왔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산소리나 마을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우리 중계 신방인데도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네. 이제 우리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 열왕기상 12장은 결국은 통일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그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이제 갈라진 것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로보암은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사실은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 의지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편 121편을 신방 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의 앞전에서도 보았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언덕들, 그죠? 다른 우상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의 인생을 지키고 너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들의 눈에 자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로보암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정책들 중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미에서 본 대로 우선은 제단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단을?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누구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있었어요? 그렇죠, 절기. 그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그죠? 우린 광복절인데 8월 15일이 8월 15일로 절기를 전해서 아마도 7월 15일 이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전에 레위기를 본 대로 사실은 7월에 있는 수많은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 내내가 거의 방학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 그랬는데 마치 그것과 비견하는 그 다음 달 8월 15일로 이 절기를 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지혜를 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벗어난, 하나님이 맡기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일을 이제 오늘 13장을 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심판과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윗의 집과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거를 한번 보죠. 예, 우리 한번 1번, 우리 허집사님 1번,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유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네, 이제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제3의 무언가 다른 직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우리가 오늘 교독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까? 자주 안 나옵니까? 성경을 볼 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뭔가 이 요점이나 중요한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부부 싸움 할 때도
가장 섭섭한 내용들이 가장 입에서 많이 반복되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쉽게 보는 것은 반복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이 13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냥 선지자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델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다윗의 집에 누가 나타나요?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타날 건데요. 이 왕이 어떻게 한대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대요?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제단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요시야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태운다. 그럼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을 불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라는 이 단어가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죽이다라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건데 이 베델 이 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당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운 이 제사장들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죽여버릴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뼈를 여기서 불살라서 여러분 제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단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거기다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베델에 세운 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언인데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정말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의 이야기를 300년 후에 나타날 얘기를요. 여러분 300년 후에 이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을 예언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3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300년 후에 예언을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보면 그게 뭐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십니다. 징조. 그 징조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라는 단어는 사실은 떼셴이라는 단어인데 기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다 제사하고 번제를 하고 남은 기름과 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바베큐 할 때도 우리 전에도 바베큐 먹었지만 거기에 제가 청소할 때 보면 재도 있고 막 기름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태우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엉긴 것. 여러분 성경을 율법을 보면 그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밖에다 버리죠. 밖에다 버리는데 제단 동쪽 편으로 이제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쪼개지면서 제단 위에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원래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한 곳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그런데 이게 제단이 쪼개지면서 그게 다 거기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베델의 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 단이 부정한 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삶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되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오히려 이 제사는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결국은 여로보암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그렇게 지정했던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이 모든 베델의 제사와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아도,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은 예배라도,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세상이 박수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딱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기분 좋게 딱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뻗으면서 저놈을 어떻게 해라? 바로 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바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놈을 잡으라 이러죠. 저놈을 잡으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손이 말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 손을 고쳐달라고. 또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성하여 정과 같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얘기들을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징조뿐만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졌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징조가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징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언한 사람을 향해서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징조를 또 한 번 보이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이 이거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사실은 너 죄지어서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줘야지. 이 죄지어서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때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 말고 내 자신은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는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널 소리를 때리는 게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들을 향한 부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섭죠.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고 막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나라를 이루겠는데 이 왕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거역해서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본 대로 완고한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거두고, 그죠? 돌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다른 성경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나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는 때로는 저 목사가 나한테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보다.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내가 마음에 찔리게 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년부 할 때도 말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들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글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가기는 글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집사님은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나는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내가 죽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참으로 붙잡고 그분께 매어 달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숨어 도망가는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일평생 동안. 그죠?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다른 완고한 마음과 다른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천국은 작은 자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계속 심판이거든요. 막 북이스라엘 다 우리 도표봤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구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영화될까요? 완벽한 거룩에 다다를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2번 한번 우리 수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무엇인가? 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재단이 쏟아지고 손이 다시 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한테 뭐 주겠다? 예물을 주겠다 라고 하면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해가지고 막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9절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함께 그러니까 같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같이 식사하는 것이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 하나됨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그런 재단이 깨지고 막 심판을 선포하고 그게 선지자에게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왜냐하면 베델의 재단과의 완전한 전적인 단절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했고 심판이 예고됐고 그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심판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결국은 이 선지자를 향해서 여로보암이 초청을 하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와 함께 일하자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북이스라엘에 함께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뭐를 준다 그래요.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또 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이 정말 완고한 마음이었다라는 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떤 면으로 보면 매수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의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을 여로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해석상에 굉장히 심요막측하고 오묘한 일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옛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 열왕기에 굉장히 오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단서가 되는 10절이 있습니다. 10절.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해석하기에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 너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처럼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민기적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간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유다로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유다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되돌아오되 너가 베델로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도록 은밀한 길로 가거나 진로를 바꾸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분위기는 마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듯한 분위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거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돌아갔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이 아들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은밀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신 어떤 은밀성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명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민 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마음이 뺏겨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선지자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연상시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물론 이 발람도 굉장히 특이한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민수기에도 보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냐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가 거부하니까 더 높은 장관들을 보내서 설득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이번에 춘계 신방하니까 성경 열심히들 읽으시던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다 집어쳐! 너네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루만 기다려봐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도.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뭘 타고 가요? 뭐 타고 갑니까? 뭐 타고 갑니까? 발람 선지자가.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소부화처럼. 나귀를 타고 가죠.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멀쩡히 맨날 타고 다니던 나귀였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길 벽가로 가가지고 벽에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다리가 막 벽에 막 쓸리고 그러니까 막 이 발람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성화가 많이 안 됐나 봐. 그러니까 막 지팡이로 막 나귀를 막 치죠.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 짧은 대화를 하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빼고 죽이려고 앞에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내게 말한 것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발람이 여기서 한 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뭐 할지라도 줄지라도라는 이 말이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와 동일한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을 지금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에 나타나는 굉장히 비슷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2번 그 아래에 이렇게 구조화 시켜놔서 이렇게 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게 굉장히 일부러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구조를 이제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읽은 대로 거짓말로 집에 들이고 먹고 마시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의 발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조금 이제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런 마른 손을 성하게 했고, 제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지는 이적을 했고, 여로보암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가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냥 유다로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길을 멈추고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 보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어디서?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얘가 또 그 사람들 보고 하루 기다려보라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혼란스럽죠. 이 사람이 동일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순종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막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민그적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3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면 결국은 누가 있어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베델의 제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11절부터 나타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선지자일까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베델에서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선지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딱 분위기만 봐도 후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보면 막 속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늙은 선지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자, 그걸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결국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그 민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면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다? 선지자라.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래요? 진짜래요? 가짜래요? 거짓부렁이래. 거짓말이야. 선지자인데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북이스라엘의 종교, 그것을 아주 이 사람이 잘 드러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반대의 얘기.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길로. 돌아가라! 먹어라! 마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태연하게 그 선지자를 또 따라갑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대로, 뭔가, 발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21절 보면,
21절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랑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이게 아주 이제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니 너 지구로 못 돌아간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황급히 짐을 챙겨서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돌아가던 길에 24절에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베델의 다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시체를 먹지 않고 나귀도 찢지 않고 그 옆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자, 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사자면은 뭘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피 맛을 봤으니까 그 사람 먹든가 아니면 옆에 나귀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귀는 더 이상해요. 나귀는 뭐예요? 아니 옆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니 나귀가 뭘 해야 되냐고.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귀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1차적으로 가장 쉽게는 1차적으로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성취돼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도 아닌데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며 뛰어오는 것처럼 마치 사자와 이 나귀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불순종한 선지자와 달리 말 못하는 짐승들은 자신의 본성을 굽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근데 요거는 재미로 여기까지는 딱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재미로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이 동물들이 상징성을 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귀하고 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귀가 하몰이거든요. 하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33절에도 33장에도 34장에도 나타나는데 하몰을 세겜의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땅을 샀다. 그리고 디나를 강간한 자도 하몰의 아들 누구예요?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어디를 수도로 삼았어요?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삼은 여로보암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사자는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를 상징하고 그래서 사자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나귀와는 다르게 앞에서 나왔던 발람의 나귀와는 다르게 이 나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 옆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여로보암이 손도 못 쓰고 아무 일도 못했던 것처럼 마치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무능한 나귀와 같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귀와 사자만 딱 봐도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반응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은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 휩쓸고 막 심판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끝내냐 하면 늙은 선지자가 끝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3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장사를 해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베델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는 것의 또 다른 징표입니다. 아까 제단이 뽀개지고, 그죠? 막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예표였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증표입니다.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7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31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자기를 유다의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옆에 묻어달라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이루어지던 예배를 정죄하면서 말한 메시지를 어떻게 한 거야? 받아들였다라는 거,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싶죠. 어떤 사람이 뭘 하면 자꾸만 정죄를 하고 싶죠. 복음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원래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오늘도 살아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있죠. 귀한 복음을 듣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죽었어. 이제 너네가 끝났어. 너네 이제 각오해. 너네 이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네에게 주어지는 지옥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에요.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늙은 선지자. 적당하게 타협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아무 소망이 없고 이미 자기는 배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으로 데리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작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데 절망적이게도 33절에 보면 어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말랐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이 일 후에도 완고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은혜를 품은 이적을 보면서도, 목격하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도 결국은 범죄하여 다 사그라졌지만 그 사람이 사그라진다고 하여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다 깨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300년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한번 보죠. 열왕기하 23장. (2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붙인 묘실입니다. 이게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요시야 왕은 누구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거야.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자와 나귀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어린 아이라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그 심령에 떨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단순한 이 진리,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신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우리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가 이제 했던 일이 있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면 24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이 열왕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열왕기가 잘 드러내는데 특별히 이삭의 삶도 그것들을 아주 단편적인 이상의 삶이지만 그걸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의 인생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근데 그게 이삭은 사실은 많은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 짧은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이 얘기가 사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복잡다단한 삶이 아니고 대단한 많은 일들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열왕기의 왕들이 가져야 했던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눈을 들었더니 주변에 수많은 언덕들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있고 돈을 섬기는 것도 있고 건강을 섬기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눈을 드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이 있는 성전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 눈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13장의 내용이 사실은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이제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담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나는 모든 왕들의 사실은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